특별히 새벽 기도하실 때에 비가 지금 참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큐티 제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큐티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 7월 23일 큐티 제목은 다시 기록되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제목은 다시 돌아오다입니다. 그리고 내일 큐티 제목은 다시 갇히다입니다. 지금 다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이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수많은 경우에 이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크게 생각을 해보면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 괜찮아, 다시 하면 되는 거야, 다시 일어서 볼까? 이렇게 말하면서 격려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다시란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잘못을 했을 때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럴 때 사용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질 때 언젠가 다시 꼭 만나자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수많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 한 가지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복, 돌아옴, 돌이킴, 이러한 것이 이 다시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이후부터 다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심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심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심판이 임할 건데, 당장 멸망이 임할 건데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70년이 채우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회복을 주겠다, 기대해라.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회복도 중요하지만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니네가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자백해라, 엎드려라, 회개해라. 하나님은 간절하게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회복을 주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력을 키우거나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회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부까지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기야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2절도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아들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를 소개하면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시야와 또 시드기야를 동시에 등장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시야는 어떤 왕입니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 시대 가운데 종교 개혁을 행했던 좋은 왕, 선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드기야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는, 계속해서 듣지 않는 악한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시아와 시드기야를 통하여서 좋은 왕과 좋지 않은 왕,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왕과 좋지 않은 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 얼마나 많은 열심, 얼마나 많이 뛰어나게 무엇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34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34장 19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다 듣고는입니다. 시드기야는 어떠한 왕입니까? 방금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지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7월 한 달 동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단어로 정리하면 들어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회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희망과 번영을 찾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시대 가운데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시대 가운데에 악한 왕으로 백성들을 몰락으로 인도하는 왕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듣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지금도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누군가는 눈을 맞추시고 또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정말 설교를 잘 듣고 계신데요.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해도 다 똑같이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을 뜨고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도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온전히 듣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것에 대하여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듣는 것을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잘 듣는 사람. 정말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예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면 잘 듣는 것일까요?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설거지할 때에는 설거지하고 나서 싱크대까지 수건으로 닦는 게 진짜 설거지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설거지할 때 설거지는 열심히 했는데 싱크대 주변에 물이 다 튀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들은 겁니까? 잘 듣지 않은 겁니까? 잘 듣지 않은 겁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내 삶의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져야 진짜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잘 들어라는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네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변화까지 이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매번 듣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삶의 변화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해야 되고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정답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도 이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독일의 심리학자가 에밍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심리학자가 망각곡선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사람은 어떠한 내용을 듣거나 보고 난 이후에 10분 뒤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대예배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 새왕 이야기 두 번째 증표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그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듣는 동시에 잊어버리기를 시작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면서 삶의 변화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정답, 그것에 대한 희망은 말씀 묵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할까요? 묵상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강연한 교수님께서는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묵상은 입술로 전해진 말씀과 문자로 적힌 말씀을 실제로 입에 담아 반복해서 따라 말하고 온 마음을 집중하여 읽고 그렇게 읽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행위다. 이 말씀 묵상을 처음 배울 때 대학교 시절 그 목사님께서는 묵상이란 소가 풀을 씹고 또 씹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되새김질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묵상의 핵심은 말하고 읽고 생각하며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 왕, 요시야 왕, 두 왕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 말씀을 외면했고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변화까지 이어갔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참 중요한 것,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요시야 왕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성격이나 실력이나 인품이나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 가운데 담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것은 성경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성숙은 묵상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또한 정말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숙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의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청하되라는 단어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시드기야가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지금까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했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지칭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 이 시드기야의 기도는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아예 없애버리고 3절 말씀을 읽으면 또 지금까지 시드기야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다 제해버리고 3절 말씀을 읽으면 지금 시드기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참 좋은 왕입니다. 참 지혜로운 왕입니다. 하지만 2절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찾아오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시드기야는 지금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반복해서 한 가지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들은 왕이었다면 그것을 듣고 나서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음이 있었다면 본인의 부족한 삶과 이제까지 고집부렸던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선제적인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삶의 변화와 돌이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돌이킴도 허락하지 않고 오직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보자면 지금 시드기야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내 삶을 바꾸려는 어떠한 틈은 주지 않으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자주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전사님, 이번 시험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랑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 알겠어. 그리고 그 PC방을 갑니다. 또 시험 기간 전날 찾아와서 전사님, 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기도해 줄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내가 지금 이 친구를 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러한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사실 시험 보기 전날까지 밤새 놀고 나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시험 보러 가고 와서 시험 잘 못 봤다고 속상해하고 또 기말고사 되면 전사님 저 진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 부탁할게요. 그러다가 제가 그 친구에게는 시간이 지나서 마음 먹고 한마디 했습니다. 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네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일단 책을 펴라. 책상에 앉아라. 그리고 1시간이라도 한번 공부를 해봐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너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 같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시험 100점 맞게 해주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PC방에서 놀고 있을 때 독서실에서 밤새 가면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 친구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밤새 공부한 친구랑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한 너 누구를 시험 잘 보게 해줄 것 같냐? 그 친구가 스스로 입으로 제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회개해라. 너의 고집을 인정해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로 너의 고집 내려놓고 돌아와라. 자기 삶은 하나도 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만 구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믿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는 조금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응답만 구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시드기야라는 것을 오늘 새벽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려는 내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매일 성경 해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하고 아쉬울 때만 찾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문제가 사라지길 구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길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새벽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드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시드기야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바벨론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믿고 의지하던 바벨론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부상 입은 군대 그 소수의 숫자만을 가지고도 너의 성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응답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기도에 있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시드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기대했던 그것들을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시드기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마주했던 시드기야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처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정말로 오늘 시드기야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한번 이 말씀을 빗대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기대를 깨뜨리시는데, 기대를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은 스러나 이제는 깨닫고 네가 돌이켜라, 스러나 그 부분은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고집부리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없나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아프더라도 따끔하게 혼나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외면하면서 자식을 감싼다면 그것은 자식이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방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잘못에 있어서 방임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질책하시면서 시드기야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다시 살아보라고 기회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그저 그런 날로 그저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채워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다시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돌아보며 세상과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에 있는 말씀 기도를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매일 성경 말씀 기도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공동체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잠언 16장 1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지혜에 달려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과 더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리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린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리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니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린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리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린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우리 고백합시다.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